관세음보살. 먼저 발보리심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뜨다 보니 목이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생활법문 내용을 하나 보니까 벌써 한 2주 전에 대구 큰절에서 뜬 것도 있고요. 또 여기서 녹화를 뜬 것도 한참 전에 떠서 이 계절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일선언 무문관 선방에서 주로 기거를 하면서 녹화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제가 가능하면 구독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6개월, 1년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구독 안 하시고 고집 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집 좀 꺾으시고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 발전 또 이 부처님의 법음을 세계 만방에 한번 퍼뜨려 보자 이런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동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일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 또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또 주위에 포교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 질문입니다. 스님,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는 건가요? 누구든 조금의 깨달음은 있는 것 같은데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대각 큰 깨달음에 얼마나 접근했는가 하는 기준을 잡아줄 수는 없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불자님 말씀대로 누구든 다 조금의 깨달음은 있습니다. 저 화엄경에서는 깨달음의 단계를 52등분으로 나누어 말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50단계지요.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52계위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미 첫 단계는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적어도 이 십신, 10가지 믿음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튜브 불교대학하고 인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십신 가운데 또 첫 번째는 신심입니다. 믿을 신자 마음심입니다. 부처님 믿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우리는 깨달음의 단계를 밟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다행하고 좋습니까? 방향은 완전히 잡힌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랐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무상정등정각, 우리말로 하면 대각 큰 깨달음, 확철대오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크게 깨달은 분의 정신세계를 쭉 말씀을 드릴 텐데 10개 중에 10개를 다 성취했으면 대각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이하 몇 개를 성취했느냐에 따라 스스로의 깨달음의 단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큰 깨달음을 이룬 이 대각자의 정신세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 그 마음이 평화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가? 꿈자리가 시끄럽지 않는가? 걱정거리가 많지는 않는가? 스스로 마음 평화 점수를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큰 깨달음을 이룬 이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집착은 상대가 주인이고
내가 객이 된 형국입니다. 주객전도인 셈입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할 뿐 집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는 제2의 화살을 맞지 않아야 합니다. 큰 깨달음을 이룬 이는 상황이 일어나면 그것을 관하고 말지 제2, 제3의 감정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하였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림만 하면 그만이지 적개심, 보복심을 일으켜서 더욱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넷째는 세상을 밝게 보아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만큼 세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 놓여진 하나하나가 자기 업대로 자기의 업만큼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므로 이 세상이 참 완벽하고 공평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안목만큼 세상이 좋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째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크게 깨달은 사람은 역지사지하는 이해심이 있어서 무엇을 보든지 그러려니 합니다. 친구나 도반이 멋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지 더 깊이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워서 제2의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농사를 지을 때도 그러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째는 크게 깨달은 사람은 명예욕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깨달았다 하더라도 큰 소리 칠 정도라고 하지만은 수행자가 감투나 권력욕에 연연한다면 보기에도 아주 추하고 딱합니다. 물론 자연히 그 자리에 오르거나 또 순리대로 직책을 맡는 것은 보살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명예욕에 안달이 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일곱째입니다.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크게 깨달은 분상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나 아님이 없습니다. 다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인드라망 즉 중중무진영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 부모 형제가 아닌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일체 중생을 다 내가 자비로서 습수하겠다라고 하는 원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은 각각 다 원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500대 원, 지장보살 원, 아미타불 48대 원, 관세음보살 원 등 다 원이 있습니다. 재불보살의 원처럼 깨달은 사람도 반드시 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큰 깨달음을 이룬 이는 통찰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통찰력이 뛰어나야 한다. 이는 곧 지혜의 안목을 얻었다는 말과 통합니다. 그리하여 깨달은 분이라면 시대와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남달라야 합니다. 성견지명이 있어서 남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해양과 법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홉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큰 깨달음을 이룬 이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중생은 걸림이 많아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의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의 정도만큼 그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집중력이 특별해야 합니다. 삼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생활에도 응용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오로지 잠만 자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나는 참선 기도할 때 집중력이 얼마나 있는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가지로 깨달음의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좀 내서
하나하나 예문을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52계위 가운데 우리는 이미 신심, 부처님 믿는 마음이 있으므로 첫 단계 진입은 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더 나아가면 됩니다. 각자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얼마나 깨달았는가, 얼마나 크게 깨달았는가를 제가 제시한 10가지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궁극에는 대각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는 그런 불자들이 다 되시자고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될까 늘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늘 우리는 발보리심 진언을 외우듯이 깨달음에 대한 생각, 그런 방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